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곁에는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부릅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이지만 연주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순간에 조용히 악보를 넘겨주는 이는 페이지 터너입니다. 그 손길 없이는 완전한 연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본문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함은 다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십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요 교회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은 유력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 뒤에 이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복음에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면 사도 바울은 고사하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베드로의 외모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모자라고 배움도 모자라고.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배움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외모도 잘생긴 사람을 이왕이면 뽑죠. 남자는 외모도 그런 대로 잘생기고 여자는 예쁘게 생기고 이런 사람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식이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술가나 음악가나 이런 사람도 제자를 받아들일 때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재능도 없고 못하는데 누가 제자로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으로 봤다면 예수님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선택했다면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것도 모자라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가장 으뜸인 제자로 삼았어.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함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아주 포악한 자였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원수 같은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어서 그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가졌으니까 내 외적인 조건이 이러니까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멸망받을 조건이 더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도 우리는 아무런 그런 우리에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콕 집어가지고 끄집어냈습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많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희한하게 내가 나를 위해 산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죠. 그래서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은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훨씬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난해지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앞장서고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로마를 가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그런 삶을 살아라.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주님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따로 없다. 그러게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저 유력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신득이 원리에 따라 이렇게 전해라 저렇게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모두 몸의 지체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유력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저렇게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일을 맡은 사람은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7절로 8절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바울은 태어나 자라온 지역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 문화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베드로에게는 히브리 문화권에 속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베드로에게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나 똑같이 사도로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각자 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에게 각자 다른 일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는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릇을 귀하게 혹은 천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맡기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다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일만 다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일만 다를 뿐 다 중요합니다. 하찮은 것이 없고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협력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기는가?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몸의 지체들이 협력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듯이 각자 맡은 일을 합력하여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들 때 키 큰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키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키가 작습니까? 좀 크게 좀 하시지. 하나님, 아니, 저렇게 참, 미남이고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머리가 좋고, 저렇게 좋은 직장 갖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머리도 나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직장 주게 만들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벌어서 부유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원망을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러면 저도 원망해야 되죠.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저렇게 큰 교회 목회하게 만들고 나는 개척교회야. 숫자도 적고.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목회하고 저건 작은 목회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하니까 위대한 삶을 살고 나는 가난하게 사니까 위대한 삶이 아닙니까? 하찮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마치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을 때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빚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빚습니다. 이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그럽니까? 나는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그릇은 귀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찮은 귀하게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저희 토기장이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데 믿음도 있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재능도 중요하고요. 달란트도 중요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과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달란트도 아니고 또 어떤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시는 건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은 안 써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거룩함, 정결함,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직장이 안 좋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자 하면 가난이나 못 배운 것이나 직장이 하찮은 것이나 이건 아무런 제약이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재능이 없을지라도, 비록 머리가 나쁠지라도 자신의 그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금그릇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손은,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의 후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자녀들과 후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죠.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무려 1000대예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 대신 불평하며 살게 됩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대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환경, 내가 어려운 환경, 그것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되신 은혜.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잘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아무 사건 없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나는 건강해, 돈을 많아, 잘 벌어. 근데 내 자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 잘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살지만은 내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평안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악수는요, 허용과 동의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는 손을 잡고 단순하게 지나가듯 인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을 하지만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한다.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는 동등합니다. 우리는 동등합니다. 나도 사도지만 당신도 사도입니다. 나는 히브리 문학관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다 같이 존중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동등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과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게 된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교회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공표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갔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할례자인 유대인에게로 갔습니다. 이렇듯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잘되고 은혜롭고 이것을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잘되고 잘 먹고 부유해지고 형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잘 못 살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그것의 외적인 조건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는데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데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또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